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부목사가 주일 설교를 할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데 그때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 마치 그 주일 설교 그 본문이 시편 107편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저 자신부터, 저희도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근데 그 당시에 선한목자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일 설교를 앞둔 월요일 날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기 위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먼저 저 자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말씀이 먼저 저에게 이루어져야 도란 주일 설교 때 확신 가운데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제 기도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바꿔 가시냐면요, 처음에는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제가 정말 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정결한 종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서 통곡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통곡까지 나오게 하셨다. 이건 진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신도 때 제가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신, 제가 존경하고 따르던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성적인 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는 것도 저에게 필요한 은혜지만 정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제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성적인 죄로 무너진 우리 목사님들, 그분들 한때 하나님 앞에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랬지만 그 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걸 보면서 정말 진짜 저에게 필요한 은혜는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종이 되는 거가 너무도
간절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란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통곡하게 된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오늘 지금 제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참 저를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훌륭한 목회자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인데, 여러분, 제가 죄로 무너지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겪는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가 죄로 무너지면 네 어머니도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너를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도록 뒷바라진 네 어머니에게 죽음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되고,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목회자가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제가 죄로 무너지면 우리 주님께도 그것이 죽음 같은 고통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정말 통곡하면서 조금 전에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는 그냥 두 번째로 가고요. 하나님, 정말 평생 제가 죄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주 가운데 있죠. 우리 오늘 도윤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 질병으로, 물질로, 또 영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프고 병든 분들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 성도들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을 걱정시켜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남모를 우리만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고난에서 건진받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 죄를 단호하게 끊고 거룩하게 사는 이 은혜가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만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 응답이 안 됐던 기도들을 주님이 응답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에서 건진받게 되는 그 기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와 축복을 막고 있는 게 바로 죄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 말씀하시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43절, 45절, 47절 이 말씀 오늘 저 여러분들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하시면서요, 죄를 짓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장애인으로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발이 죄를 짓거든 발을 찍어버리라 하시면서 죄를 짓는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발 하나를 잃는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손과 발로 눈으로 내 모든 것으로 만약에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 무섭다,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죄지면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손과 발 죄지면 여러분들 손과 발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연약하여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죄를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죄의 뒤에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입니다.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귀에게 이끌림 받아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죄를 이렇게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말씀하시냐면요, 진짜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이 독을 먹으려고 해요. 독을 마시려고. 근데 여러분들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 독 못 먹게 하겠죠. 내 자식이 자꾸 독을 마시려고 하면 이 독 먹으면 너 죽어, 너 끝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독입니다. 죄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죄가 우리에게 너무도 큰 해를 주고 독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당장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왜 끊어버려야 되냐,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우리를 지옥의 강해함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48절 49절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옥에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여러분, 지옥은요, 뜨거운 불이, 너무도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고요, 지옥에 가게 돼요. 그 영원한 불로 인해서 영원히 소금에 절이듯 불로 절여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에 조금만 손 대도 우리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뜨거워 여러분 떼잖아요. 근데 지옥은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를 끊지 않잖아요. 끊지 않는 그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이 말씀 듣고 궁금하신 분들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성도님들, 맞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자고요.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복음서를 보면, 서신서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 짓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새 사람이 되었다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요, 저 여러분들이 죄를 끊지 않고 있어요. 그 죄를 단호하게 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대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대도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으로 사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 끊지 않고 가만히 계셨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다 사는 자는 반드시 죄와 타협할 수 없고요, 반드시 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어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 솔직히 경건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히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정치에 열심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정치판이 참 많이, 여러분, 부정한 것이 많잖아요. 교회도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정치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죄를 너무 많이 짓습니다. 하나 앞에 거짓말하는 거 문제, 그냥 습관이 되고요. 장로님들은 목회자 정죄하고, 목회자는 장로님들 정죄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정치도 여러분들 너무도 여러분들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은 참 신실했습니다. 그 중에 한 딸이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는데, 이 사모님이 평소에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웠는데, 이 아버님이 그만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을 병원에서 간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따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따님, 이 사모님 되는 이 딸에게 너무도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반드시 회개하게 하라. 이대로 가면 천국 못 간다. 반드시 회개하게 하라. 근데 이 따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지금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회개하래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아버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그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지었던 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천국 가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따님이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단둘이 있는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님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너 당장 나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 장로님은 평생 당신 딸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딸이 자기 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몹시 언짢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도 그렇고 따님들은 사모님도 그렇고 가족들은 알거든요. 이 아버지 장로님이 가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아니까 우리 아버지 이대로 지옥 가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장로님이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암이 온몸에 퍼져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시던 분이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내 앞에, 자식들 앞에.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내에게 잘못한 거 하나하나 회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런 잘못했지, 잘못했어. 아이들한테 한 명 회개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잘못했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 장로님이 회개할 일이 생기면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렇게 몇 날을 회개하시다가 어느 저녁 아무 고통 없이 평안한 가운데 천국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야기는 장로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짓다가, 죄 계속 짓다가 천국 가겠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끊지 못한 죄를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할까요? 예수 믿고 죄 짓고 천국 간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면
목회자들 그리스도인은 괴물 같은 사람 됩니다. 죄 지어도 구원 다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들의 손과 눈과 발로 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꼭 우리가 죽어서만 지옥 가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죄 짓잖아요. 여러분, 아까 죄에 대해 누가 역사한다 그랬죠?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가 하는 대로 죄를 짓잖아요. 두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문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뒤에 마귀 역사에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서 돌이키게 함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고난과 위기가 다 죄로 인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욥처럼, 요셉처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선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선한 의로운 고난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있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받아 생긴 고난과 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90%는 죄로 인한 거라까지도 얘기는 하시는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 문제 풀어주세요. 위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 이 고난과 위기가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주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거기서 우리에게 생긴 고난과 위기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가족들, 믿음이 약한 주변 사람들이 실족해서 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너희들 죄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옥 가게 돼, 너희들 죄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 죄 끊어버리지 않으면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져서 그들도 죄 지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사용법인 연잔맷돌, 연잔맷돌은 조그만 맷돌이 아닙니다. 가축들을 이용해서 끄는 대형 맷돌을 목에다 매라가지고 목에 매서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믿음이 약한 내 배우자가, 내 믿음의 사람들이, 내 믿음이 약한 주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 죄가 주님 앞에서 너무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큰 징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먼저 돌아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제가 지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죄로 인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무거울 수 있고 심각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십시오. 마치 부모님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죽이고 싶지 않아서 이 죄의 마귀 역사로 인해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너희들 반드시 죄 터나게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라고 합니다. 눈으로 짓는 죄를 끊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것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화살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죄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보다는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서 염려, 두려움, 절망, 낙심, 심지어 죽고 싶은 생각까지 주는 게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봤던 거 있다면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은요, 여러분들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 그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내가 주님보다 다른 사람 어떤 자꾸 의지하고 바라봐요. 여러분,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사람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유튜브, 핸드폰, 인터넷에서 얼마나 죄짓게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한 예로 여러분들, 눈으로 죄짓게 하는 영상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음란한 거 한번 보잖아요. 그거 아무 일 없을까? 아닙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눈으로 잘못된 것, 죄된 것 보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고 기도 막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시고 보지 말을 거 완전히 이 시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손으로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손으로 하지 말을 것을 하는 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발로, 우리의 발로 가지 말을 것을 갔어요. 당장 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창 믿음이 뜨거웠던 청년 시절, 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팀의 팀장을 맡아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맡았는데도 한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떠오르게 하시는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몇 달이나 지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팀의 재정을 결산하던 중에 팀의 회계 담당자로부터 잔금 10만 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팀장인 저와 회계 담당자는 몇 번이나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계산해 봤지만 도저히 10만 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팀장과 회계의 책임이었지만 차마 새 가족이었던 회계에게 같이 책임을 지자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도 1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계를 담당한 지체에게 회비 수입에서 10만 원을 빼서 잔액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회비는 해당 팀에서 자체적으로 거두기 때문에 재정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결산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제가 회비를 쓴 것도 아니고 선교 목적 외에 예산이 나간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넘어갔던 일인데 몇 달이 지나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에 위치했던 제가 돈 10만 원이 아까서 교회에 거짓으로 재정복을 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죄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회개하고 고민하다 결국 제가 속인 재정의 2배를 가지고 청년 담당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목사님께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그 주일에는 공동체 앞에서 저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믿고 신뢰준 목사님과 지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지만 정작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날의 그 죄의 고백은 저희 수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얼굴을 한 번 본 적 없는 수많은 지체들로부터 비난은커녕 따뜻한 격려와 중보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죄 가운데 있던 지체가 연이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교회 인선위원회로부터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재정팀장을 맡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께 재정으로 범죄한 저를 회개하게 하신 후에
교회 전체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팀장으로 세워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그저 감사였고 섬기는 모든 일은 주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눈으로 손과 발로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난과 위기에서 건진받는 길이에요. 다들 코로나로 어렵다 힘들다는 이때에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바로 자기들이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당신 우리들 제자들과 함께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하면 안 된다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잘한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40절 말씀 같이, 40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너희들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있지는 않지만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어떤 사람을 살렸어? 그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고 나를 지지하는 나의 편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나와 신앙적인 색깔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고 넓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실 이 메시지는요, 저도 여러분들 목사로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해 보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 오늘날 우리 포도나무 교도 한국 교도 얼마나 이 말씀이 필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자잖아요. 다 예수 믿는 자잖아요. 근데 나랑 성격이 좀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믿음의 성향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돼요. 저 사람을 문제있다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들 어쨌든 교제도 안 하려고 하고 나랑 친한 사람끼리만 당짓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대하고, 여러분 이거요 주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지금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쫙 갈라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정치적인 성향 다 있죠. 여러분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서로를 정치적인 성향,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가장 비참한 게 가족 안에 뭔가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거,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침 오늘 이 설교 앞두고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데리고 오는데 우리 아들이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아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요. 아빠 왜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옆에 우리 막내 하나가 안 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가족이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은 말입니다. 달라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해도 다 받아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족입니다. 배타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감리교 목회자가 되면서 우리 감리교 안에 안타까운 어떤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안에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감심대, 협성대, 모건대. 근데 감리교 목회자가 돼 보니까 감리교 안의 목회자들 안에 학교 출신에 따라 서로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당 모임이 있는 겁니다. 감신파, 협성파, 모금파. 내 학교 출신이 아니면 서로 밀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배타적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리교 목회자 되면서 제가 감신대 나왔잖아요. 감신대 모임이 함께하라는 이런 권유를 받았던 적도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본데, 여러분, 모든 목회자는 다 주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존중 여김 받을 분들이거든요. 근데 학교 출신 다르다고 서로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 이거는 정말 주님 마음, 여러분 가슴에 못 박는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넓은 마음으로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시작.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죄에 넘어졌어도, 어쨌든 너무도 면목이 없으므로 죄에 그렇게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 은혜로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물이 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지대거든요. 물 마시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다시 한번 가족이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고 주님이라도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자에게 내 것을 나누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 요즘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물질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나보다 물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주님이 보여주세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그에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있어서 상을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고 거룩하게 살라. 알겠는데 내 힘과 노력을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정직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요, 죄 단호하게 끊고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뭘 말씀드리냐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단호하게 끊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 붙들면 사라지게 하십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끊지 못한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오직 믿음으로 붙드세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회개와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죄를 단호하게 끊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지금 너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 왕정원 목사도 눈으로, 손과 발로 짓는 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제가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기를 힘썼습니다. 문제 바라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에게 위로와 행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실망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주님이 완전하게 유튜브에 있어서 조금도 죄짓게 하는 영상은 전혀 보지 않도록 여러분 구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과 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성도님들, 죄를 단호하게 끊고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신실하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좀 예수님이 지나치게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부담될 것 같고 솔직히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위기를 겪는 게 지난날 죄 끊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살려주고 싶어서 우리를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주고 싶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을 주고 싶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내가 주님께 짓지었던 죄들, 끊어버리지 않았던 죄들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특별히 사람들을 사랑만 하게 하소서. 나와 다른 사람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동안 나의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만져주소서.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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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눈과 손과 발로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실족시킨 부분이 있다면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오직 사랑하며 사랑만 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 배타적으로 대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병도 치유해주기 원하시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막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지금 당장 주님과 나 사이에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 있다면 성령님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회개합니다. 다 씻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100번을 넘어져도 예수님의 보혈에서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100번 용서해 주시면서 101번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주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오니 끊지 못한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눈으로 지었던 죄 회개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봤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오직 주님께만 행복의 근원이 있는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데 자꾸 가족에게 소망을 두고 행복을 두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우리가 우상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은 아시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말아야 했던 보았던 것들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이 하지 말아야 했던 그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던 거, 불순종한 자리에 있었던 거 주님은 다 아시죠?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벌로 다 지켜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 주님, 눈과 손과 발로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을 지었던 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들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죄를 이기라가 아니라, 끊어버려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줘서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하나님 끊지 못하는 죄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 믿지만 나와 성향이 다르고 믿음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품겠습니다. 나는 사랑 없지만 사랑 없는 나는 죽었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구하오니 나와 다른 사람 사랑만 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십자가 은혜로 사랑만 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약한 자들 그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주므로 주님께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 자신부터 죄를 청산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 성도들 가족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경아 이사님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남편에게 아내의 자리로 서 있고 싶어하고 새 아이들에게 엄마의 자리를 잇고 싶어하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이경아 이사님에게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중에 지금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들 지금 코로나 주변에서 걸리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과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오직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물질에 있어서 정말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다 물질의 은혜와 상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과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로 물질에서도 축복을 받아서 섬겨야 될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약한 자에게 물질을 나누며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단호하게 끊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사랑만함으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